할렐루야. 네. 오늘 종강인데요. 여러분들 그 종말론 강의 들으면서 많이 배우셨습니까? 네. 종말론이 제가 그랬잖아요. 맨 마지막, 그러니까 노후 준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어린애들은 노후 준비라는 말 자체를 몰라요. 근데 조금 성장을 하면 노후 준비라는 말을 알거든요. 근데 준비를 못 해요. 왜냐면 나이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40, 50대는 돼야지 바로 노후 준비를 하는 것처럼 종말론이 조직신학에서 맨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한 사람들이 이제 종말론에 대해서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거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신부단장 하는 거, 그리고 이제 7년 대환란, 또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 그리고 이제 영원한 아버지 나라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성경을 번역을 하면서 이 천국을,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천국은 다 킹덤 오브 헤븐이에요. 하늘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와서 통치하시는 왕국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천국을 영원한 천국이라 그러면 행위 구원이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건 아주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불가능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성막을 보면 성전 마당이 있죠. 그리고 그 안에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성막 마당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맞아요. 하지만 지성소까지는 들어가야지.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이 수준까지는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백성에서 제사장이 돼야지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소 안에 들어갔다는 건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보통은 문이 4가지 색깔로 되어 있거든요. 청색과 자색과 홍색과 흰색실로 4가지 색깔로 되어 있어요. 바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문이 4가지 색깔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구원이에요. 일단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듣고 믿기만 하면 구원이거든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번제단에서 이제 주님을 실제적으로 자기 안에 구세주로 영접을 해요. 영접을 한 다음에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씻김을 받을 때 거듭나요. 그래서 거듭나야지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 안에 들어가야지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좌편에 정금등대가 있고 가운데 분향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만 이제 탄생했기 때문에 젖을 빨기를 시작을 해요. 배변을 하기 시작하고 호흡을 하기를 시작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갓난아기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 영접한 사람들을 태신자라 그래요. 아직 거듭나기 전에. 근데 태신자도 뭐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안 보이니까, 또 아이가 아직 탄생을 안 했으니까 저건 생명이 없어.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뱃속에 있는 아이도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이미 생명은 잉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잉태된 생명을 마귀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역사를 해요. 결국은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까지 나오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죄를 짓는 자마다 사형에 해당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한다고 이 거짓 선지자들이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그 죄들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죄들이에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죄들을 거반다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죄를 지을 때 마귀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요. 그러니까 주님의 생명을 얻었지만 유산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유산된 걸 알고 하나님께 애통하는 자들이 나와요. 하나님, 내가 이 생명을 잃었군요. 나 오늘 죽으면 지옥이군요. 그럴 때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려버리세요. 그러니까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역사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죽은 자만 살리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예수 영접하고 구원과 영생 얻었다고 그렇게 뛸 듯이 기뻐했는데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자기가 죽었다는 걸 깨달을 때 마음이 낮아져요.
심령이 가난해지거든요. 애통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주신단 말이에요.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는 상태가 바로 이제 성소 안에 들어온 거예요. 탄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 묵상을 하고 또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배운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이런 노력들이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성소 안에서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신앙인들이 여기까지는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이제 요거를 출애굽기로 보면은 성전 마당에 있는 사람들은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똑같이 짝하면서 그래도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걸 믿고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어린 양을 불에 구워 먹은 사람들이에요. 그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열재앙에서도 이미 구원을 받았잖아요. 여기서만 살아요. 보통은요. 이걸 육체에 속한 크리스찬들이라 그래요. 아직 탄생도 안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태신자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성전 마당만 밟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주님이 청량하지 말라 그래요. 주님 오실 때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결국 이 땅에다 남겨져서 환란을 통과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 거듭나는 예표예요. 홍해를 건너요. 홍해를 건너야지 시인의 산에서 율법을 주세요. 율법은 자기 백성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율법 밑으로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지금 율법 밑에 들어가지도 않은 신자들이 태반이에요. 왜요? 거듭나질 않았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자기 법을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너희가 본래 하나님의 후사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밑에 가두어 종 노릇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 이게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갖췄는데 아직 어리단 말이에요. 깐난 애기들한테 누가 유산을 물려줘요. 왜? 활용도 못하는데요. 그러니까는 성장할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인 율법 밑에 가두어 종노릇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힘으로 열심히 한번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버려라, 지켜라는 말씀들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마음인 율법이에요.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하나님이 배우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 배운 다음에 뭐예요? 이제 우리는 배웠으니까 열심히 순종을 하잖아요. 이 순종을 해본 사람이 뭘 깨달아요? 내 마음으로는 지킬 수가 없구나.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구나. 여기까지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평생 가도 못 깨달아요. 왜요? 좀 변화가 되는 것 같거든요. 고쳐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에이 조금 더 열심히 하면 기도와 금식하면은 결국은 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겠지 하는 착각에 빠져서 평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래 위에다 집 짓는 사람들이죠. 집을 열심히 짓는데 아직도 짓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허물어지는 경험을 아직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종종 하나님이 좀 허물어 주시거든요. 그럼 빨리 포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야, 다시 한번 열심히 져야지. 그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짓게 만들 거야. 하나님이 상식이 있으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아니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데 그걸 내버려 두겠냔 말이에요. 야, 너 모래 위에다 집 짓는 거는 쓸데없는 짓이야. 이걸 알려주시거든요. 근데 이걸 못 배우니까 뭐예요? 계속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허물어지지가 않아요. 또 때가 돼야지 허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그냥 짓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다가 이제 허물어지면 야, 내가 쓸데없는 짓을 했구나. 그때부터 반석에다가 집을 짓기를 시작해요. 반석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루신 사실을 믿고 행한단 말이에요. 예전에 제가 이제 혈기 버리려고 40일 금식을 했어요. 왜냐면 혈기가 자꾸 나오니까는 야, 난 이걸 버려야 돼 하면서 기도와 금식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40일 금식하고 한 23kg가 빠졌으니까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혈기가 안 나와서 야, 나 이제 혈기가 다 뽑아졌구나 그랬는데 보식 끝나자마자 혈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하려고 그랬더니 주님이 넌 100번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포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100번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 나는 금식만 하면 이길 줄 알았는데 그게 뭐예요?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모래 위에다 집 짓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공로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는 떨어진 자라 그래요. 누가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자들.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말씀을 내가 배워서 배운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도리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걸 잘 인지를 못해요, 사람들은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가 됐으니까 마땅히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당연하지. 그럼 내가 노력하는 게 당연하지. 이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노력을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에게 끊어져요. 은혜에서 떨어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물론 그들은 자기가 이제 배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서 자기는 주님을 의지한다고 생각을 하죠. 안 해요. 의지라는 건 내가 하지 못한다는 걸 깨달을 때만이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보다가 안 되는 걸 알아야지 뭐예요. 주님 안 돼요. 그럴 때 주님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혈기를 버리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은 자기 혈기 때문에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여요. 그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가 안 보여요. 그걸 이길 능력으로 자기 안에 와 계신 주님이 안 보여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혈기 버리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은 그 혈기 때문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 나는 못해요. 나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난 혈기 내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야, 내가 그것 때문에 죽었어. 내가 그제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고 승천하고 너에게 의롭다함을 줬어. 그리고 내가 생명 주는 영으로 혈기 내지 말라는 말씀으로 네 안에 들어와서 이미 너랑 하나야. 여기까지 깨닫는단 말이에요. 아, 혈기 내지 말라는 말씀과 이미 내가 하나구나.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라고. 아, 혈기 내지 말라는 말씀과 나는 이미 하나가 돼서 이분이 내 안에서 사는 것이구나. 여기까지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부터 뭐예요? 혈기가 이제 나올 때마다 야, 이 혈기는 옛사람 이미 죽었는데 네가 왜 나한테 역사야? 떠나갈지어다. 나는 혈기 내지 말라는 주님과 하나야. 이것만 얘기해도 뭐예요? 그냥 혈기 내지 말라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준까지는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이 예수와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미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셔서 구원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를 안 믿어요. 어떤 예수 믿는지 아세요? 죄 사해 주시는 예수만 믿어요. 죄만 사해 주시고 의롭담만 주시고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만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의 이름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셔서 이미 구원하신 것이에요. 그럼 구원한 목적이 뭐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같이 살려고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이 예수가 되는 사람이 임마누엘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랑 같이 살기를 원했잖아요. 원래 아담과 하와에게 원했던 뜻이에요.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순종했더라면 하나님의 의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사람은 의가 돼야지만이 은혜가 왕노릇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아담과 하와가 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말씀만 순종했더라면 의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의가 되면 뭐예요? 이제 생명나무 실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 풍성한 생명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으로 영을 낳는다고 여러분이 거듭나는 순간 영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함께 사실 들어오세요. 그럼 어렸을 동안은 잘 몰라도 이미 들어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혼의 구원을 받아요. 그럼 혼의 구원을 받아야 혼 안에 주님의 생명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몸의 구원을 받아야 몸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구원이 필요가 없었죠. 왜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했더라면 하나님의 의가 됐고, 그런 다음에 생명나무 실과를 먹었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 생명으로 사는 것이에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잖아요. 모양대로 지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와서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를 원한 거예요. 그 생명이 뭐예요?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40년의 연단 과정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마귀가 알았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로 범죄하게 만든 다음에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영과 혼과 몸 안에는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아비는 마귀인이라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가 씨를 주는 존재거든요. 너희 아비는 마귀라는 건 너희 마귀 생명으로 산다는 것이에요. 마귀 생명이 뭐예요? 마귀 말로 사는 거예요. 염려해라, 미워해라, 시기하라, 질투해라, 간음하라, 판단하라, 정죄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이게 다 마귀 뜻이에요. 이 씨를 받아들여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도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뭐예요? 구원이 필요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셔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피에는 생명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유일한 피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의롭다함을 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성령으로 영을 낳아서 거듭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영을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구원한 목적이 뭐라고요? 생명이 들어오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어요. 근데 아직 혼과 몸 안에는 마귀 생명이 있죠. 죄가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이제 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혼의 구원을 주세요. 그리고 혼 안에 뭐예요? 그리스도가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혼의 구원을 받았을 때 이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그러니까 몸의 구원을 성령이 주심으로써 성령 충만을 주세요. 그럼 몸 안에까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과 혼과 몸 안에는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이 거했어요. 그때부터 뭐예요? 자기 마음을 지켜요. 그리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완전한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이 아들을 얻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아들을 이끌어 하늘나라에 들어가시는 일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뭐예요? 반드시 아들이 돼야죠.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짐승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짐승과 진비 없음을 깨닫게 함이라고, 내가 짐승이라는 거, 영이 없는 육체를 짐승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저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래요. 육체가 되는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신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없는 육체를 짐승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짐승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짐승이라는 걸 깨달아야지 짐승의 먹이통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왜 짐승의 구유에 누이셨는지 이해가 돼요? 짐승의 먹잇감이 되신 것이란 말이에요. 짐승 같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구유에 누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이제 여러분들이 거듭나면 이제 정결한 처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단계에서, 그러니까 갓난아기가 됐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의 구원을 받는다는 거,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은 영의 구원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탄생한 거예요.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 여자로 탄생했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혼의 구원을 받아야죠. 마음이 하나가 돼야지 결혼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는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 마음에서 내 생각, 감정, 의지, 양심, 말과 행동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걸로 사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오라가 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내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과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이걸 혼의 구원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임할 때는, 성령이 처음에 왔을 때는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혼 안에 들어오시면은 혼의 세례, 혼의 할례를 시켜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의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이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된다면 뭐예요? 몸으로 하나가 돼야 되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어다. 몸으로도 하나가 돼야 돼요. 이게 충만이란 말이에요. 요 단계까지 오는 거예요. 그럼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아들이 되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아들까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왜? 원래 주님이 오신 목적이 많은 아들을 이끌어 하늘나라에 들이시는 것이니까. 원래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주님밖에 없었어요.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생명 주는 영이 되신 다음에는 이제 우리도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실 수 있잖아요. 원래 하나님은 신성만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인성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럼 신성과 인성을 가진 주님과 결혼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신성과 인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인성만 가지고 있으면 주님하고 결혼이 안 된단 말이에요. 개하고 사람하고 어떻게 결혼을 해요? 수준이 안 맞는데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자기를 낮춰서 인자가 되셔서 그래서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이 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도 거듭났어요. 거듭날 때 신성 왔어요, 안 왔어요? 우리도 신성이 있잖아요. 거듭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를 신이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는 죽이려고 한 거예요. 신성 모독이라고. 근데 주님이 그러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를 신이라 하지 않느냐. 모세가, 너희가 섬기는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 맞습니까? 아니, 신의 자녀가 신 맞잖아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신들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 수준으로 하나님이 끌고 들어가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거듭나는 순간 신성과 인성을 가진 것이 그래서 결혼할 수 있는 것이란 말, 하나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전인구원,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이제 거하는 노력하는 것이에요. 그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이제 아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까지 여러분들이 성장해야 되는데 이건 로마서 8장까지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수준까지는 들어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신앙의 여정은 여기까지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성전 마당에서 인생이 끝나고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것으로 인생이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특별한 사람들 하나님이 거듭나게 만들어 버리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들고 율법 밑에서 철저히 내 힘으로 하려고 해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요단강까지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예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요. 요단에서 다 죽어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전멸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20세 이상 계수받은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옛사람을 가지고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다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 힘으로는 또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을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의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죽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진리도 몰라요. 왜요?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사람들은요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율법 먹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진리란 말이에요. 이 율법을 먹고 결국 요단을 건넌 사람들은 젖과 꿀을 먹어요. 그 땅에서 나온 소산을 먹는단 말이에요. 내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사람들, 여기까지는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은 신앙의 목적은 여기까지인데 이 길을 모르면 그냥 거기서 도는 거예요. 그냥 광야생활 율법 밑에서 다 내 힘으로 나를 고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다가 인생이 끝나는데 여기서 오라고 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럴 때 야, 네 마음으로는 안 돼. 그래서 주님 마음을 넣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서 뭐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7족속 다 멸해버립니다. 31명의 왕들 다 죽여버려요. 갓난아기 때부터 하나님이 심지 않는 것들이 있죠.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와 악들,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적용, 이생의 자랑, 이거 하나님이 다 드러내세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럼 매일 죽노라가 돼요. 왜요? 매일 주님과 똑같지 않는 게 다 드러나요. 주님과 똑같지 않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양심, 내 말과 행동이 바로 비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니까 야, 이게 죽은 시체 하나님 발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자기를 부인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건 제자들에게만 할 수 있는 길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은 나를 부인한다는 것조차 몰라요. 또한 나를 부인하는 것도 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또 자기 부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설교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야 돼. 내 생각을 부인해야 돼. 내 감정을 부인해야 돼. 내 의지를 부인해야 돼. 내 양심을 부인해야 돼 하고 열심히 부인하는데 그 부인하는 주체가 또 자기예요. 이걸 또 모르고 또 열심을 해요. 그리고 자기 부인 안 하는 사람 보면 저 사람은 자기 부인도 못해. 자기 부인도 모르나 봐. 또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하고 똑같아요. 내가 지키는 걸 상대가 지키지 못할 때 아니 저런 거 하나 못 지켜? 내가 행하는 바를 상대가 행하지 못할 때 아니 직분은 저렇게 올라가가지고 저거 하나 행하지 못해? 이런 마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런 마음을 다 드러내시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오라가 온 다음에 하나님 이것도 내 마음으로 했군요. 제가 왜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88년까지 환각자 대마초 히로뽕하고 아주 인간 쓰레기로 살았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자살하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이제 이런 이제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알려주신 게 1년 있다가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로마서 6장에 있는 4가지 진리란 말이에요. 이 진리를 알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조국 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부터 알려주셨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거듭난 다음에 막 귀신도 쫓아주고 막 기도만 하면 막 역사가 일어나고 막 별 역사가 다 일어났어요. 그러니까는 아주 신바람이 났는데 어느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제 안에 있는 바닥을 막 드러내시는 거예요. 혈기 뭐 음란함. 금식을 해도 이게 뽑아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 좀 뽑아달라고 그랬더니 내가 이미 혈기나는 옛사람 죽이지 않았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주님 죽었으면 안 나와야죠. 아니 계속 나오는데 왜 자꾸 죽었다 그럽니까? 난 살아있는데요. 그랬더니 로마서 6장 6절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아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혈기내는 옛사람은 예수가 죽었을 때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믿었단 말이에요. 믿고 나니까 뭐예요?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 사한 자로 여기라. 옛날에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고 마귀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 살아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을 하면 제가 안 했어요.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에 대해서는 살았잖아요. 죄에 대해서는 살았잖아요. 염려하라 그러면 염려했고, 불평하라 그러면 불평했고, 판단하라 그러면 판단했고, 간음하라 그러면 간음했고, 마귀 종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알려주신 게 너는 이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산자로 여기는 훈련. 그리고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그래서 네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그리스도께 들여서 거룩해지라. 이 4가지 말씀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열심히 20몇 년 동안 이거를 이제 훈련을 받고 또 이걸 이제 목회자 아카데미 열어서 이거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옛사람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또 재밌느냐 하면은 불평이 나오면 야 너 불평하는 옛사람 죽은 지가 언젠데 네가 나한테 역사에 떠나갈지어다. 그럼 그냥 나가요. 그러니까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야 이게 되네. 옛날에는 안 됐는데 이 진리를 알고 나니까 왜 반석에다가 집을 짓잖아요. 예전에 모래 위에다가 집을 졌는데 야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이것도 뽑아지겠지 이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주님이 이루시는 사실을 믿고 하기를 시작했더니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남겨진 게 있어요. 도저히 또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금식하려고 했더니 주님이 막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에이 이건 가망이 없어. 이거는 안 되나 봐.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주님 얼굴 뵈는 거지. 근데 10년 전에 주님이 내가 지금 오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신 거예요. 아니 88년부터 지금까지 주님만 보고 살았는데 내가 지금 오면 너 휴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난 1순위 아닙니까? 아니 내가 다른 주의 종들보다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하고 또 이런 진리까지 깨달아가지고 가르치고 있는데 아니 내가 남겨진다면 말이 됩니까? 그랬더니 네가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나이다 귀신 쫓았나이다 권능 행했나이다 그들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아니 왜 내가 그들과 똑같습니까? 아니 그들은 못된 사람들 아닙니까?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주의 이름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역사를 봤기 때문에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했다는 거예요. 근데 못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죄는 불법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못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도 못 이기는 죄가 있잖아요. 이 죄를 가지고 못 온다는 거예요. 나는 이기는 자만 데리러 온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 그럼 이기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니 나도 못 이기는데 내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은 다 못 이기는데요. 올라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죄와 상관이 없이 주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오신다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초림 예수님은 죄인불로 의롭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두 번째 오실 때는 뭐예요? 죄와 상관이 없이 죄랑 관계 맺지 않고 죄 짓지 않고 죄를 이기는 자들 데리러 오겠다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주님 그럼 어떻게 내가 이깁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알려주신 게 이제 성령 세례 알려주신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알려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받았던 그 할례를 알려주시고 독자 이삭까지 바치는 이 믿음에 대한 여정을 알려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여정을 이제 밟아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훤히 보이죠. 왜요? 이게 노년기에 들은 사람들은 자기가 유아기 거치고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성인기 다 거쳐왔기 때문에 보면 알잖아요. 아 쟤는 아직 유아기고 쟤는 뭐 아동기고 이거 다 알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자녀들의 믿음에서 아이들의 믿음, 아이들의 믿음에서 청년의 믿음, 청년의 믿음에서 아비의 믿음이 되거든요. 아비의 믿음 위에가 신부의 믿음이에요. 그 위의 믿음이 아들들의 믿음이에요. 여기까지는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단계도 있는지도 몰라요. 왜요? 어리니까는요. 그러니까 유아 애들이 자기가 유아기인지도 모르죠. 또 아동기가 있다는 것도 몰라요. 또 어느 정도 성장하면 야 내가 유아기 거치고 아동기 거치고 지금 청소년기 됐는데 조금 있으면 나는 청년이 되고 이제 성인이 되고 노년이 될 거야.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년기에 온 사람들은 뭐예요? 다 알아요. 그래서 아비들의 믿음은 근본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비들의 믿음까지 오면 하나님의 근본된 마음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 하나님의 의중을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구원한 목적, 하나님이 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셔야 되는지,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이제 첫얼매가 돼서 휴거가 되고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지 이거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배워서 여러분이 이게 취득이 돼야지 다른 사람들을 이 길로 인도할 수 있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자가요 들어가는 이가 적다고요. 이 길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은 못 봐요.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러잖아요. 또한 이 길을 내가 알았다고 해도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래요. 왜요?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요. 아무리 어린애들이 결혼하고 싶어요. 결혼이 되냐고요? 아기를 낳고 싶어요. 아니 가임기가 안 됐는데 아니 어떻게 아기를 낳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용이 없는 일이란 말. 들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저에게 이 성령세례를 알려주실 때 이거 대학교 졸업할 때 입는 가운하고 같다 그랬어요. 초등학생은 입혀놔봤자 자기 옷이 아니고 중고등학생도 입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대학교 졸업할 때 입는 가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믿음, 아이들의 믿음, 청년의 믿음부터 악한 자와 싸워 이기거든요. 여기까지는 들어와 있어야지 이제 아비들의 믿음까지 들어가는데 보통은 청년의 믿음까지도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지만 이 길만 제시하고 알려주면은요, 거듭난 사람들은 이 길 다 들어갑니다. 오래 걸릴 필요도 없어요. 이미 거듭났기 때문에 길만 알면. 근데 길을 모르니까 도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3일 안에도 보낼 수 있었어요. 광야에서요. 근데 왜 40년을 도냔 말이에요. 그들 안에 있는 걸 제거하기 위함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거듭난 다음에 바른 진리만 알면은 오래 걸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마음으로 열심히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 산상수, 이거 아무리 지키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날을 발견해요. 그때 이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걸 누가복음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처음에 성령 받고 거듭났을 때 구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들도 이와 같다고 어느 순간에 그냥 거듭나 버린 거예요. 깐난아이가 자기가 태어났는데 태어난 날짜를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지금 태어나면서 난 남자야 여자 이걸 어떻게 알아요? 한참 지난 다음에 엄마가 너 언제 낳았어? 그러니까 아 내가 엄마 뱃속에 10개월 있다가 그때 태어난 거구나 이렇게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라요. 사전 지식이 있는 사람은 알죠. 왜요? 배웠으니까. 그럼 자기가 막 거듭나서 뭐 방언도 하고 뭐 이제 뭐 기도가 막 나오고 하나님의 막 음성이 들리고 깨달아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이러면은 자기가 이제 거듭난 걸 알잖아요. 근데 사전 지식이 없는 사람은 몰라요. 거듭나고도요. 난 거듭나가지고 방언이 터지고 막 이제 귀신 음성도 들리고 하나님 음성도 들리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이게 거듭남인지도 몰랐어요. 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거듭났다는 걸
그들이 거듭났더라면 야 형제 축하해, 이 거듭난 거에 알려줄 텐데 아무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아 내가 그때 거듭났구나. 저는 88년 7월에 거듭났거든요. 자살하려고 날짜를 정했을 때 마음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네 뜻대로 산 결과가 무엇이냐, 이제 내 뜻대로 살아라. 신선이 나타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하도 무료에서 무협지를 많이 봐가지고 주인공이 꼭 위기 때 신선이 나타나가지고 비급을 주잖아요. 아니 음성이 들리는 순간 신선이세요 그랬어요. 알고 봤더니 주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국 주님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이제 그때 주신 말씀이 내가 너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불렀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에게 중미하는 중매자로다 이 사역을 맡기셨어요. 근데 이거 잊어먹고 산 거예요. 10년 전에 내가 지금 오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이 얘기를 듣고 이거 알려주신 거예요. 내가 여지껏 너 연달한 목적이 이거였다는 거예요. 내가 너 부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너를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이 뭐예요?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목적이 뭐예요? 새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옛 언약은 뭐예요? 인간에게 요구한 거예요. 해봤자 소용이 없죠. 새 언약은 뭐예요? 내가 들어와서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교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걸 이루신다고 그랬는데 결국 지금 제가 이제 그게 이루어져서 이 사역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쪽으로 갈 사람들만 와요. 나머지는 왔다가도 또 이제 뭐 은혜 받고 많이 왔지만 이 길을 가고자 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못 갑니다. 이건 진짜 창세전에 하나님이 미리 택한 자들이에요.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시킬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게 들려요. 그래서 자기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명한 5처녀처럼요. 그 10처녀가 다 등불 가지고 나간 사람이에요. 주님 맞이하러 나간 사람들이에요. 다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그들이 등불 가지고 나갔다는 걸 이미 거듭난 상태예요. 거듭나서도 한참 성장을 해야지 주님 맞이할 생각을 하지. 어린 성도들은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현명한 5처녀는 신자고 5명은 불신자라고 그래요. 아니 불신자가 무슨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냔 말이에요. 그들은 이 신부들의 10처녀들이에요. 그거는 이제 들러리들이란 말이에요. 선택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신부 수준도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들러리 수준에서 지금 맞으러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다 졸며 잘세. 왜? 더디 오니까 다 졸며 잘세예요. 현명한 5은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다 졸며 잘세. 근데 신랑이 왔으니 맞으러 나오라 그랬더니 뭐예요? 미련한 5처녀는 등불이 뭐 한국 성경에는 꺼져가고 있다는데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미 꺼졌어요. 왜요? 성령의 불이 꺼져버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약 때 분향단에 있는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아침과 저녁으로 계속 영원히, 이 영원한 규례거든요. 꺼트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시켜버려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성령의 불을 꺼버린단 말이에요. 그들이 불이 꺼진 거예요. 왜? 거듭난 다음에 뭐 주님 오시는 거 준비한다 그러면서도요 성령의 불이 꺼진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는 사역을 해주시거든요. 죄에 대하라면 저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아니 분명히 예수 믿고 성령 받았는데 아니 성령이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데 예수 믿지 않는 죄를 책망해 주신다는 거예요. 뭡니까?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다 이뤘다 했을 때 모든 걸 다 끝내주셨어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거듭나는 영의 구원,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절인 구원.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 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까지 주님이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다른 게 죄가 아니라 주님이 이미 이루신 사실을 믿지 않고 내가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 버리려고 지금 노력하는 사람들, 그 예수 믿지 않는 죄, 이걸 책망해 주세요. 예수 믿지 않는 걸. 왜요? 염려하는 죄 때문에 주님이 죽었거든요.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길 능력으로 와 계세요.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이미 나랑 하나예요. 내가 염려하지 말라예요. 이걸 깨닫는 순간 뭐예요? 염려가 나올 때마다 야, 너 나 아니야. 내가 옛날에 너랑 하나였지만 지금은 염려하지 말라라는 주님과 하나야. 떠나가. 그럼 다 나간단 말이에요.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렇게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해야 되고 의에 대해서 책망을 해줘야 돼요. 뭐예요? 여러분은 의예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라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이 의예요. 그러니까 의니까 의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성령이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거예요. 야, 너 지금 하나님의 의인데 의가 곧다이로 말하면 되니? 그렇게 행동하면 돼? 그런 생각, 그런 감정, 그런 의지, 그런 양식 가지면 돼? 이걸 책망해 주세요. 그러니까 신속히 변화되죠. 아니 당연할 수밖에 없죠. 성령님이 의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데 또한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해요. 왜요?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받았거든요. 마귀하고 이제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뭐예요? 야, 너의 근데 왜 종노릇하니? 내가 이미 마귀 심판했잖아. 너 왜 염려에 종노릇해? 왜 불평에 종노릇해? 왜 판단 정죄하는 죄에 너 종노릇해? 이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책망받으면 뭐예요? 다 벌어집니다. 요 불이 꺼지는 거예요. 왜요? 말씀 묵상 기도 순종을 안 해요. 어느 순간부터 이 마음이 높아지잖아요. 아유, 말씀 볼 시간이 어딨어. 그러니까 마귀가 일부러 말씀 볼 시간, 기도할 시간, 순종을 안 해도 되는 이런 환경으로 몰아간단 말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너무 사역이 많아지니까 뭐 군성교, 교도소 선교부터 해서 인천시청, 연수구청, 메트로, 동구청 다 지도 목사였어요. 그리고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러니까 매일의 삶이 말씀 준비하는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말씀 묵상할 시간이 없어요. 이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거 성령의 불을 끄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밑에 우물에 물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펌프질을 할 때 마중물을 집어넣어야지 물이 활활 나오거든요. 마중물을 안 넣으면 펌프질을 해도 물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마중물이 뭐예요? 물이 안에는 이미 주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져 있죠. 이게 끌어나오기 위해서는 뭐예요? 마중물이 필요하죠. 우리가 말씀 묵상 기도 순종을 해야지 성령이 역사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령의 불을 끄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 기도 순종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벌써 이게 시험 든 거예요. 바로 이 어리석은 이 다섯 처녀가 그와 같은 상태였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막상 오니까는 자기가 등불 꺼졌으니까 빌려달라 그러잖아요. 너희 거 달라고. 우리 쓰기에도 부족하니까 이 장사꾼들에게 가서 사오라는 것이에요. 사러 간 사이에 문 닫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그런 등불만 들고 간 게 아니라 따로 기름통에다가 기름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혼의 구원과 몸의 구원. 이걸 이룬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까지는 받았단 말이에요. 따로 기름병에 이게 혼이에요. 여러분의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받으면 따로 기름통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부터 여기다 뭐예요? 채워넣어야죠.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까지 이루고 있어야 되는데 이 사역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까지 이룬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을 지켜요. 죄와 사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누가 이룬다고요? 주님이 이루세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룰 줄 내가 확신하노라.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성령님이 안에서 정립시켜줘서 이뤄 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이런 말씀을 못 듣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안타깝죠. 근데 이제 요즘은 유튜브가 이제 발달이 되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선 저는 많이 연락이 와요. 주의종들한테 연락도 많이 오고, 요번에도 또 광주에서도 오고 평택에서도 오고 계속 전화가 와요. 왜? 그런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값진 진주를 찾으러 다닌 사람이에요. 근데 이미 발견했단 말이에요. 아,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날 구원한 목적이 내가 첫 열매로 휴거되고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영원한 나라 가는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뭐예요? 자기 소유 팔아야죠. 하나님에 속하지 않는 모든 걸 다 버려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다 모든 걸 다 끝내야 돼요. 이 작업을 매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중노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주님이 어느 때 오셔도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현명한 다섯 처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종말론 강의가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강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원래 직장님한테 전인구원을 좀 가르쳤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종말론을 하라고 그래서 내가 아멘 하고서 종말론을 하면서 제가 도리어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이 종말론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아담과 하와가요. 그러니까 이 땅은 뭐예요? 유배지예요. 귀양살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때가 되면 뭐예요?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에덴 동산의 회복이란 말이에요. 천년왕국이요. 원래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많은 아들을 이끌어 나중에 아버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마귀가 방해를 해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이제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이 인간 경작을 통해서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 땅에서요. 그러니까 여기서 천년왕국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사람을 지금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걸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아직 그 수준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면 수준에 안 들어갔다고 지옥 보내냐고요. 이미 구원은 받았는데. 아니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과 생명을 이미 얻은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요. 그렇다고 지옥 보내냐고요. 지옥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천국에 보내냔 말이에요. 너희가 열매 맺지 않는 가지마다 잘라진다, 재버린다 그래요. 열매 맺지 않나. 왜? 주님은 이제 포도나무가 되고 우리는 가지가 됐잖아요. 원래 여러분은요, 마귀나무에 붙어 있었던 가지였었어요. 가지는 그 나무의 진액을 받아서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마귀나무에 붙어 있었던 여러분들은요, 마귀가 주는 진액을 받아버린단 말이에요. 염려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받아 먹어서 염려한 거예요. 그 열매를 맺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와 함께 여러분은 다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귀나무에서 잘라줬어요. 이 잘라진 가지가 지금 어디 붙었어요? 예수나무에 붙여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예수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구원과 영생을 얻은 자들이에요.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예수로부터 진액을 받아서 열매 맺어야 되죠. 열매를 안 맺어요 지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주님이 열매 맺지 않는 가지마다 제하여 버린다 그랬죠. 그런 다음에 뭐예요? 내 안에 거하지 않는 가지마다 밖에 버리고 불에 던져 살한다 그랬잖아요. 여길 지옥이라 그러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간 상태, 정화의 불, 바깥 어두운 곳을 그래서 마련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죽으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요. 심판대 앞에서 이 땅에서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하나님이 받게 하세요. 그래서 적게 맞는 자가 있고 많이 맞는 자가 있다 그래요. 이 공간을 없애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무조건 다 천국 간다고 가르쳐버렸단 말이에요. 안 해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나무에 붙어있던 가지가 예수나무에 붙여졌는데 열매를 못 맺으니까 잘라냈어요. 이 가지 어떡하냔 말이에요. 아니 지금 마귀에게 붙어있지도 않고 예수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이 재진, 이 잘라진 가지는 어떡하냔 말이에요. 이거 지옥 보내면 뭐예요? 예수님의 피공로가 무시되잖아요. 근데 바로 천국 보내면 공의에 합당하지 않잖아요. 왜? 열매 맺지 않는 가지인데요. 왜? 그 안에 더러움이 가득한데요. 하나님이 뭐예요? 호리도 남김없이 갖기 전에 못 나오게 옥에다가 가둬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바깥 어두운 곳이에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빌린 사람 갚으라고 하고 감옥에 집어넣었더니 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으면 너도 그렇게 해야지. 너 다시 들어가. 들어갔잖아요. 호리도 남김없이 갖기 전에 못 나와요. 이곳이 바깥 어두운 곳이란 말이에요. 이걸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나 속사도나 교부시대 때는 이 진리를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예요? 성화를 이뤘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죄를 피일까지 싸웠단 말이에요. 왜? 죽은 다음에 이곳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냥 여기서 다 끝낸 거예요. 그러면 곧장 가니까 중간 단계 거칠 필요가 없거든요. 요 진리를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미지근해졌어요. 다 입에서 토하여 내칩니다. 내치는 장소가 주님 오실 때는 이 땅에 떨어져서 칠로난란 당하는 거고 죽은 다음에는 바깥 어두운 곳이에요. 슬피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한 달란트가 엄청난 액수예요. 이거를 받은 종이 주인을 오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에다가 잘 보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오니까 뭐예요? 이거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당신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알아 내가 감춰놨습니다. 당신 것을 받으소서 그랬더니 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 네가 별일을 취하는 자에게 줘서 원금과 이자를 내게 줌이 마땅치 않더냐 그러면서 바깥 어두운 데 던지잖아요. 이걸 또 어떤 사람은 지옥이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 다 지옥 가요. 여러분이 한 달란트 받아놓고서 이거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요. 그럼 그들이 가는 바깥 어두운 곳이 지옥이라고요. 그럼 다 지옥 가죠. 그래 행위 구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에요.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합당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또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로 천국에는 보낼 수 없단 말이에요. 왜? 천국에는 요만한 악을 가지고도 못 가요. 그걸 몰라요 사람들은. 천국이라는 곳은 우리가 죽으면 영혼이 가요. 영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영은 안전하니까. 근데 혼은 뭐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우리 혼이거든요. 근데 혼의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진리도 모르는데요. 그럼 혼은 더러워요. 그럼 이 영혼 안에 더러움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천국 못 들어가죠. 천국도 지옥 만들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뭐예요? 다 제거하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다 제거가 돼야지만이 깨끗해진, 이제
영혼이 온전하게 되는 사람들만 이제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뭐 이제 낙원을 가든 1천층, 2천층, 3천층으로 하나님이 들어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와 같이 빛나는 자, 달과 같이 빛나는 자, 별과 같이 빛나는 자,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 다르다 그래요. 여러분이 올림픽 보면 금메달이 있고 은메달이 있고 동메달이 있잖아요. 똑같아요. 하늘나라에 가면은 이거대로 이 땅에서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런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오늘까지 막 아주 진짜 몹쓰게 살았어요. 매일 간음하고 술 취하고 남 때리고 그러다가 죽기 전에 회개했어요. 그럼 구원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구원. 이게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 안에 이 더러움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 천국을 간다고요? 그럼 공의 하나님이 아니죠. 그럼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바로 구원은 받았어도 그 안에 있는 더러움을 제거하는 작업. 이 땅에서 이걸 해야 되는데 몰랐잖아요.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매일 중노를 안 해요. 아니 매일 중노를 누가 해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왜? 살 필요성을 못 느끼죠. 아니 어차피 난 천국인데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런 진리를 알면 놀라죠. 야 이게 바깥 어두운 것도 있구나. 우리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하나님이 갚는다 그랬구나. 많이 맞는 자가 있고 적게 맞는 자가 있구나. 매 맞는 곳이 있구나. 이걸 깨닫는단 말. 또 어떤 사람은 그래. 아니 천국에 무슨 매 맞는 데가. 맞아요. 천국은 매 맞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깥 어두운 곳이라는 그 구별된 장소가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나라도 뭐 감옥이 따로 있잖아요. 교도소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정된 장소에서 이렇게 정화의 불을 통과한다는 걸 옛 선진들은 다 알았단 말이에요. 이게 루터까지도 다 알고 종교개혁할 때도 이 진리는 다 알고 있었던 진리란 말이에요. 왜냐면 이걸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맞는데 이걸 가지고 오용을 한 거죠. 왜? 그곳에 있는 그 영혼들을 이쪽에서 미사 드려드리고 헌금 많이 하면 면제부사면은 빨리 통과한다는 거예요. 요걸 가르쳐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폐단 때문에 뭐예요? 아예 언제부터 그냥 싹 없애버렸어요. 그냥 아예 그 장소 정화의 불 그런 중간 상태는 그냥 없어버렸어요. 얼마나 편해요. 죽으면 곧바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상급 심판만 받지. 여러분도 들어봤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상급 심판만 받지. 우리의 무슨 죄나 이런 행위로 지은 거는 이건 심판받지 않아. 이걸 가르쳐버렸어요. 성경에 없는 얘기를 가르친 거란 말이야. 성경은 뭐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너희가 형제들 판단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는 걸 너희 모르느냐. 그때 가서 뭐예요? 낱낱이 직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부조함을 주님 앞에서 다 여러분들이 자백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형벌을 받아요. 이걸 아는 사람은 이 땅에서 뭐예요? 성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셨거든요. 우리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믿고 내가 이제 전인구원의 믿음까지 온 사람들은요, 하루 동안에 깨끗해진 양심을 통해 주님이 그냥 바로바로 알려주세요. 그럼 즉시로 알고 바로 회개해버려요. 깨끗함이 유지돼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돼요. 이기는 자가 두 가지로 이겨요. 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저희를 이겼으니 피로도 이겨요.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는 순간 그것도 이긴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억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전인구원을 받은 사람은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진 완전한 자예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완전케 하셨느니라. 이게 믿어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도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해진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은 영원히 완전하게 된 거예요. 우리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기 때문에 부족함이 드러나면 금방 아니까 뭐예요? 바로 닦아버려요. 어린 양의 피로. 그것도 이기는 자예요. 그래서 휴거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실제로 자기의 증거하는 말, 생명이 돼 있는 말로 그냥 이겨버려요. 마귀가 어떤 생각을 줘요? 모든 생각 다 사로잡아요. 지금 제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순종하는 말씀들이 물론 이 말씀들도 이미 나랑 하나가 되는 걸 믿고 싸워요. 이 말씀이 나니까 내가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요. 옛날에 이 말씀이 나오고 너무 멀었지만 그래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가려고 노력했지만 지금은 안 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라는 걸 믿어요. 주님이 예수와 임마누엘이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까? 맞아요. 모든 말씀이 여러분과 이미 하나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믿고 그렇지 않는 것들이 드러날 때마다 부인만 하면 돼요. 저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옛날 내 모습이 나와요. 가정에서 애랑 또 집사람하고 대화할 때나 어머니나 성도하고 대화할 때도 또 아니면 어떤 행동을 할 때도 주님 닮지 않는 게 바로 나오면 바로 알아요. 즉시로 회개해요. 바로 닦아버려요. 그러니까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바로 누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평강과 희락이 깨지면 내 의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알아요. 내 마음이 이제 평강이 사라지고 내가 지금 희락이 사라졌을 때는 즉시로 내가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았구나. 그럼 돌아보면 내가 마귀가 주는 생각, 감정, 의지, 양심, 말과 행동을 한 게 바로 보여요. 그러니까 바로 씻어버려서 평강과 희락을 다시 누려요. 이 상태를 유지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살아요. 또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말이나 일에나 무슨 것을 해도 주님의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옛날 내 마음으로 할 때가 있어요. 그럼 또 바로 알아요. 바로 가서 바시즘을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요. 주님 오실 때 발 씻음 받지 않는 사람들 주님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인 구원 받은 다음에는 매일 발 씻어요. 그러니까 많이 탕감받는 자가 더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그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더 많이 부족함을 더 많이 발견하니까. 또 너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지 말라. 믿음으로 행하는 건 주님의 마음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순간에 눈으로 보는 대로 행해요. 눈으로 볼 때 저 사람 왜 저러지? 이게 나와요. 무엇을 들을 때 저러면 안 되는데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바로 아니까 지금은 이거를 지은 다음에 회개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바로 지각이 되니까 야 또 뭐야. 하는 주님이 보는 대로 행하지 말고 듣는 대로 행하지 말라 그러는데 떠나갈 줄 알고 그냥 쫓아버려요. 지금은 이런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하나하나 다 이루고 또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킬 때 복종치 않는 걸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느라. 지금은 이제 이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걸 믿어요. 믿으니까 뭐예요? 이제 믿음을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벌써 못 사로잡아서 그 생각을 받아서 말과 행동에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럼 또 금방 알잖아요. 아이고 주님 또 넘어졌네요. 하지만 넘어지는 것도 내가 아니라는 것까지 믿어요. 왜 내 안에 있는 주님을 안 넘어지세요? 넘어지는 건 또 옛사람이에요. 이것까지도 부인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넘어지는 것도 행복하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게 주기도문이 제게 성취됐기 때문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라는 것은 아들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잖아요. 거듭난 사람만이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와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이미 예수예요. 여러분의 모든 죄에서 이미 구원해 주시고 해방시켰어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예수와 임마누엘이 된 거예요. 여러분의 기뻐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그 죄 때문에 이미 죽었잖아요.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신 다음에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이미 하나예요. 우린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기 때문에 이 믿음대로 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행할 때 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드러날 때마다 뭐예요?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지,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나라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임하는 전인구원이 이루어지고 또한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원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듭난 걸로 만족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영과 혼과 몸 안에 이루어져야지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져요. 또 땅에서도 이루어져요. 뭐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를 쫓아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풍성히 거하면은요, 이제 마귀를 다멸해요. 여러분 깐나내기 때부터 하나님이 심지 않는 거 다 드러내시잖아요. 이거 다 쫓아버려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지 않는 모든 것, 죄와 불의와 불법, 비진리, 악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나님 마음껏 드러내세요. 왜? 이 믿음이 됐기 때문에. 가나안 땅 들어가야지 마음껏 드러내시잖아요. 광야에서는 이 싸움 없어요. 애굽에서는 이 싸움 없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야지 7 족속이 나와요. 한 족속이 수천 수만이에요. 여러분 하루 동안에 5만 가지 이상 생각이 나와요. 하나님 이거 다 드러내세요. 그러니까 미리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수준, 또 광야에서 만나 먹는 수준에서 이 싸움 시키면 나 정신병자 돼요. 이게 공황장애 수준이에요. 제 집사람도 이제 공황장애 한 달 반 만에 하나님이 완전히 이제 마음 할례시키면서 이기게 했어요. 병원도 안 가고요. 한 달 만에 무서워 떨었어요. 제가 말도 못하게 해요. 말이 무서워가지고요. 성경도 못 봐요. 완전히 그냥 잡혀가지고요. 근데 이걸 통해 하나님이 다 포기했더니 마음에 할례를 시켜버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기는 자가 되게 했거든요. 이런 식이에요. 이게 다 들려요. 볼 때 나오는 생각, 감정, 의지 다 지각이 돼요. 이걸 어린 사람들이 이렇게 지각이 되면 그래서 미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장성한 자가 되면 다 드러내세요. 그럼 드러내면 뭐예요?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지. 그럼 그냥 밟아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다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생각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이 수준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이것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부터 뭐예요?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영에 필요한 양식, 혼에 필요한 양식, 몸에 필요한 양식을 아침부터 주님께 의뢰하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배불러야지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상대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전인구원까지 왔는데도 계속 충만함을 유지하지 못하면요, 여러분이 마음이 굉장히 높아져요. 다 보여요. 상대의 말 하나, 행동 하나 봐도 저게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 것까지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자칫하면은 마음이 그냥 이 바리새인 같아져가지고 판단 정죄가 나와요. 또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해요. 야, 믿음이 저거밖에 안 돼. 아니, 직분은 저렇게 올라갔는데, 아니, 자기 생각도 부인 못하네. 아니, 저렇게 감정 나오는 거 봐. 이게 막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는 이걸 통해서 뭐예요? 다 용서하게 만들어요. 우리에게 죄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하나님 일부러 보이게 만드세요. 상대의 티가 보인다는 건 내 안에 뭐 있다는 뜻이에요? 들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율법이 있단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배운 율법이 잣대가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걸 뽑기 위해서 상대의 티를 통해서 이걸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판단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용서를 해줘요. 그럼 뭐예요? 내게 옮겨줘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상대가 어떤 티가 보여도 웃음만 나와요. 아무렇지 않아요. 그냥 마음에서 거기에 대한 불편함 자체도 없단 말이에요. 그냥 의아평강과 희락이에요. 이것만 누리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용할 양식을 구해서 충만함을 유지해야지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용서가 안 돼요. 너희가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면 천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리라.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전인구원의 믿음까지 오면은 상대의 부족함이 다 보일 때마다 무조건 용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시험에 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용서를 안 하면 바로 시험이 든단 말이에요. 악에 빠져버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들이 이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상대의 죄를 용서해 주면은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원함을 받아요. 그런 다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아버지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믿음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성장해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이런 부분, 제가 특별히 뭐 전인구원 세미나 한 거나 성령 세례 세미나 한 거는 유튜브에 조용만 목사 치면은 쭉 나와요. 그럼 그걸 보면은 여러분들 길이 그냥 뻔하단 말이에요. 어차피 이거는 한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똑같잖아요.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성인기, 노년기 똑같잖아요.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은 있을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 마디는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시편 23편도 그 길이에요.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한 것처럼 주님의 그 말씀 자체가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만 여러분이 알고 들어갈 수만 있으면 다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시편 23편도 길, 로마서도 길, 출애굽기도 길, 그리고 7대 절기도 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영원한 절기예요, 이거는요. 처음에 뭐예요? 6월절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교절. 그래서 이제 죄를 버리고 살려고 했더니 안 돼가지고 애통했더니 하나님이 거듭나게 만드는 초실절이 이루어져요. 그런 다음에 율법 밑에서 철저히 내가 또 노력하다가 5월까지 오면은 바로 맥주절, 성령 강림절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성령 세례가 임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나팔절이에요. 내가 이미 해방됐다는 걸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속죄. 그래서 깐나내기 때부터 하나님이 심지 않는 거 다 버려버려요.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수장절, 장막절, 추수감사절까지 이렇게 성장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이 길만 알려드리면 누구나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 길을 몰라서 헤매는 거지. 여러분 여기 찾아오는데 길 아니니까 금방 오시잖아요. 길 모르는 사람 못 와요. 저도 내비키고 바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길만 알면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장성한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 것에 관심 없어요. 아니 날 구원한 목적을 아는데요. 이 땅에서 첫 열매로 휴거되고 천년왕국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산상수훈 알려주신 거예요. 산상수훈이 체득이 돼서 실제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천년 동안에 가르쳐요. 이게 심판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천년왕국에서 지킬 법이지 지금에서는 이건 지킬 수도 없어요. 수준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미 왕이 될 사람들은 이 말씀으로 훈련이 돼서 성령세례 성령 충만까지 받으면 산상수훈이 이루어지는 단계까지 들어가고 이 법으로 천년 동안 통치가 되는 거예요. 천년 동안에 이걸 습득되어 있는 사람이 이걸로 왕으로서 다스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 피복로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이 길로 다 구원받기를, 이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내가 믿음의 분량에 맞춰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1조 원이 있어도 내가 100만 원 찾아 쓰고 싶으면 100만 원 쓰는 거고 1000만 원 찾아 쓰고 싶으면 1000만 원. 그러니까 핑계 댈 게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이 다 이뤘다 했을 때 모든 걸 공짜로 주신 거, 은혜로 다 주신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이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면 되는데 믿지를 않아요. 왜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또 합장하지 않으니까 믿음으로 화합을 안 시키거든요. 또 이 악한 영들이요,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요. 이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안주하고 살다가 남겨져요. 근데 남겨진 수많은 종들이 이제 회개하라 하면서 손이나 이마에 표받지만 이거 이제 전할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도 영원한 복음을 전해요. 천사들이 전하는 복음이에요. 절대로 표받지 말라고요. 그건 나중에 일이고. 근데 우린 지금 많은 이 크리스찬들이 은혜의 복음밖에는 또 몰라요. 은혜의 복음 받고 이제 거듭나는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영광의 복음, 천년왕국 복음 들어야 돼요. 근데 이런 복음은 또 알지도 못해요. 어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으로 만져가고 살다가 인생 끝나요. 근데 은혜의 복음 다음에 뭐예요? 천년왕국 복음도 들어야 되고, 그리고 영광의 복음이요. 이게 주님 오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고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으로 탄다는 이 영광의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다 알았어요. 그래서 영광의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왜요? 아니 당연하죠. 깐난애기가 무슨 결혼에 관심이 있어요. 주님이 자기 신부 데리러 오는데. 또 바람난 신부들은 주님 오는 거 원하지도 않아요. 마귀하고 밤낮 가늠해가지고 매일 마귀 자식 낳고 있는데요. 염려하라 그러면 염려하잖아요. 마귀 씨를 받아들여서 탄생시키는 건데 그 관념도 없어요. 이런 관념이 있으면 죄 못 지쳐. 아니 내가 지금 불평하는 게 불평하려는 마귀 씨 받아들여가지고 탄생시킨다는 걸 아는데 어떻게 불평을 해요. 이런 지각도 없으니까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깐난애기가 소변 대변 못 가리는 것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걸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라. 못 가려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지 말아라. 못 가려요. 불평하라, 불평하지 말아라. 못 가려요. 못 가리는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못 가린다는 걸 알 때부터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훈련을 받아서 가리는 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노력도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